제가 사실 너무 요즘 기뻐요. 너무 기쁜 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아 제가 몇 주 전에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우리 교회는 헌금을 하신 분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개척을 하면서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을 그냥 돈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기도의 제목을 써주면 너무 좋겠다. 그게 불과 몇 주 전에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일체로 헌금에 대한 얘기는 아예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부탁을 드렸어요. 제발 그냥 봉투만 띡 내지 마시고, 또 온라인으로 그냥 계좌 이체만 하지 마시고, 부디 오프라인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써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랬더니 점점 많아지는 거 보이시죠? 주보에. 제가 이렇게 가다가는 조만간 별지로 마음에 드리는 예물만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너무 기뻐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무엇보다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시는 모습이 너무 기뻐요. 감사드리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정말 단돈 1,000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과 진심을 다해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렸으면 너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양을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아요. 액수를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셔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너무 기뻤던 것은, 저희 교회는 헌금 봉투가 되게 심플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헌금 봉투가 다양해졌어요. 아마 느끼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속으로 목사님이 욕심이 생기셨나? 성도들을 헌금 봉투로 압박을 하시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오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이 사와요. 이번 주에도 처음으로 건축 헌금이라는 게 이렇게 올랐어요. 집사님 부부가 밤늦게까지 얘기했대요. 우리 교회는 왜 건축 헌금 봉투가 없지?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목사님이 부담을 주기 싫어해서 안 갖다 놓으세요. 그럼 우리가 갖다 놓으면 안 될까? 그래서 수요 예배 마치고 저한테 허락을 받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건축 헌금 봉투 갖다 놔도 될까요? 제가 마음을 듣는데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사다가 갖다 놓으셨어요. 제가 너무 기쁜 것은, 우리 교회는 어, 빚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빚 때문에 허덕이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빚은 0원입니다. 요즘 교회치고 그런 교회 쉽지 않아요. 조금만 빚지면 훨씬 더 넓은 공간에서 훨씬 더 많은 쾌적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시대의 마케팅하고는 전혀 거꾸로 가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무리하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이제 좀 더 넓은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나 봐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해요. 그때까지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하게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저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처럼 걸어가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11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항상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3차 세계대전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누가 적그리스도고 누가 사단 마귀고 어떤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인지를 알려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의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체육대회 같은 거 할 때 부모님 모시고 갈 때가 있어요. 가서 구경했던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가면 막 비슷한 또래 애들이 막 정말 땀 냄새 어마어마하게 풍기면서 막 그냥 운동장에 빼곡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애들이에요. 갸가 갸고 갸가 갸예요. 뭐 전혀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아이들이 막 빼곡히 있는데 여러분 기가 막히고 신기한 거 있죠. 경험해 보신 분은 알 텐데 기가 막히고 신기한 것은 수백 명이 되는 아이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보인다. 다른 정말 아이들 똑같이 뛰어노는데 똑같이 운동하는데 우리 아이만 보인다. 부모에게 관심은 우리 아이예요. 부모에게 관심은 체육대회가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뭐 명진이처럼 키라도 컸으면 눈에 확 띄잖아요. 명진이는 갖다 놓으면 195라 다른 아이들 어깨 위로 머리 위로 얼굴이 올라와서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둘째가 등치가 있다고는 하지만 등치 더 좋은 애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이 보여요. 왜요? 사랑하니까. 특별히 아이들이 계주를 못하는데 가끔 어쩌다 보니 계주가 되는 수가 있어요. 뛰는 경우나 아니면 어쩌다 보니 운 좋게 잘하는 애가 빠져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계주하는 게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계주할 때 이기는 건 관심 없어요. 계주 대표로 뛰었다는 게 얼마나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지 제가 뿌듯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담긴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어떤 세세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인 교회, 하나님의 관심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편지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가 쓰여졌던 그 당시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압제를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 믿으면 밤에 끌려갔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배드리면 언제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예수 믿으면 직업을 갖지 못했어요. 예수 믿으면 집에서 쫓겨나야 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됐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은 이처럼 자유로운 시대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도 지금도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억압당하고 압제당하고 힘든 세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도 교회를 마음대로 못 가요. 중국도 그렇고 북한 지하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성경책이 걸리면 모두가 총살당하고 탱크에 짓밟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교회 탑들이 무너지고 탑이 종탑이 십자가 탑이 다 잘려버렸고 몇 년 전에는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크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 그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교회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 교회는 증인이다. 이 험난하고 마지막 때에 이 악하고 죄악된 시대에 교회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고 그런데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먹는 길밖에 없고 우리가 말씀을 먹고 이 세상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11장에서 살펴봤지만 증인의 삶은요 특별합니다. 증인은 확실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실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명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확신으로 가득한 삶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증인된 삶은 능력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주셨던 능력, 비를 오게도 하고 비를 닫게도 하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능력, 물을 피로 바꾸기로 하고 피를 물로 바꾸기도 하는 이 모세에게 주셨던 능력, 하나님은 그 능력을 하나님의 증인된 교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기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울증으로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에서 암담함으로 정말 막막함으로 무기력함으로 이 세상 한켠에서 어둠 속에서 홀로 쓰러져 가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송사리라도
생명력이 있으면 바다를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래만한 큰 고기라도 죽어 있으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 생명의 능력, 치유의 능력,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증인들은요, 구별돼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다 한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걷는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즐긴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야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돼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증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말씀 많이들 기억 안 나시겠지만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증인된 교회가 복음을 전한 후에 무적행으로부터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이 올라와서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은 죽어서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었고 그 시체는 아무도 치우지 않았어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주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박수를 쳐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도 경험했고 수없이 많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조롱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인 저는 솔직히 안타깝게도 교회가 그런 조롱을 받기에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저희 지방에서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두 장로님이 네 장로님을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최근에. 교회는 크고 성도들도 많은데 누가 보면 굉장히 부러운 교회인데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100번 1000번 나아요.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교회가 분쟁에 휘말리면 그 분쟁에 휘말리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요. 교회 건물이 굉장히 큽니다. 가질 게, 취할 게, 누릴 게 많아요. 그러면 항상 갈등이 생겨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는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부활의 증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쫓았던 것을 쫓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면 여러분 교회는 조롱받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대로 걸어가면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박수를 칠 겁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3일 반 후에 여러분 3일 반 후라는 시간은요 한정된 시간이에요. 3일 반에 곱하기 2는 뭐죠? 7일이에요. 7일은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3일 반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시간에 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데 이 증인의 삶은 굉장히 죽음의 시간을 거치긴 거치는데 그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시간은 하나님이 끝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3일 반이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들어갑니다.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에 죽어있는 교회에 들어가시니까 성령님께서 죽어있는 성도들의 영혼에 들어가시니까 여러분 이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발로 일어섭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돈으로 일어서려고 하니까 오늘날 교회가 건물로 일어서려고 하니까 오늘날 교회가 수없이 많은 세력들로 일어서려고 하니까 우리의 힘으로 일어서려고 하니까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조롱을 받고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건 성령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에요. 유력한 몇 명의 사람, 헌금 많이 하는 몇 명의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유지하고 지탱하고 살려나가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도 살리실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왠지 예전에 그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내가 예전에 그 역동적이고
내가 예전에 그 하나님 앞에 친밀하던 것을 잃어버렸다. 이유는 하나예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잘 되는 것 같고 편안한 것 같고 평탄한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지만 내가 만들어낸 인생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임재가.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사람이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면 여러분 가정에서 내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면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지 죽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누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죽음을 경험한 자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이미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감옥에도 갔다 나오고 죽음을 경험하고 가족들이 죽임을 당했고 정말 가졌던 재산 다 잃었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나 힘겨운 인생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일어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절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무덤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돌무덤이 열려서 부활하시는 주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을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이유로 힘들고 또 어렵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은 3일 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 있었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무덤의 돌을 내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요, 여러분 무덤에 갇혀서 살면 안 됩니다. 사망의 권세에 묶여서 살면 안 됩니다. 혹시 내 안에 우울증이 있고, 혹시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혹시 내 안에 결벽증이 있고, 혹시 내 안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이 세상의 두려움, 악한 사단 마귀의 두려움, 귀신만 보면 벌벌벌 떠는 두려움, 여러분 혹시 내 안에 그게 있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무덤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도 이겨내라고, 우리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의 증인, 우리 사랑의 빛 하늘 가족들이 모두 하나같이 한결같이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교회가 살아나면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생기가 생기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면요, 주변에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나도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은데, 나도 교회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야, 저 사람을 보니까 너무 많이 변했어, 야, 저 가정을 보니까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 우리 가족도 좀 예수 잘 믿어서 변화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대비가 되는 말씀이에요.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는데 어떤 음성이 있느냐?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의 영광을 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사람들 7천 명이 죽어요. 여러분 7천이라는 숫자, 10분의 1이라는 숫자 다 상징적인 숫자예요. 이 7천이라는 숫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고요. 지금 여기는 아주 미묘한 대비가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에서는 지진이라서 성이 폐허가 되고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사람들 죽어가는 시신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구름을 타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겨난다. 이 땅에서는 지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죽음 속으로 정말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 파묻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로 부르세요. 하늘로 올라오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런 대조되는 모습이 이 땅 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고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건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든지 땅에 꺼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중립지대는 없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는 구름을 타고 하늘을 올라가든지 아니면 땅에 무너지는 성과 함께 땅에 파묻히든지. 여러분은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증인은 어떤 증인이냐? 영광된 삶을 사는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영광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천국의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지진과 함께 무너질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임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삶이 힘들지만 너는 이 땅의 지진과 함께 이 땅의 심판과 함께 땅으로 떨어질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하늘의 영광된 삶을 맛볼 존재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맛본 자라야 이 땅의 비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맛보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냥 교회에 억지로 나와서 그래도 우리 저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이 싫어하니까 교회는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주보 찍어서 보내드리고 오늘 교회 갔다 왔어요. 오늘도 주일 지켰어요. 이러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종교적인 행사로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이 펼쳐질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난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알기 전의 삶과 달라야 합니다.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이건 스마트폰이 만들어진 다음 비포, 애프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성형 수술을 받기 이전과 이후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는요. 이건 완전히 전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내게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나에게 기쁨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것은 나에게 놀라운 일이 되어 돌아옵니다. 제가 우리 지방의 감리사를 맡으면서 거의 1%도 되지 않는 확률의 교회 문제가 생겼어요. 감리사님 10명이 지나가면 2년씩 하는데 그 기간 동안 고소고발 사건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한 번도 채 안 나와요. 그중에 제가 뽑힌 거예요. 아주 힘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힘들어요. 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한 2시간 들어드리고 집에 가서 밥을 먹은 시간이 11시 10분이에요. 11시에 저녁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져요. 배고파서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아요. 네. 목사도 밥을 먹어야 삽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다른 분들을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제가 물어봐도 아무도 몰라요 했던 분들. 왜냐면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이것입니다. 네가 가장 잘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너에게 필요한 일이 맡겨주신 거라는 마음을 주셔요. 또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너의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가 아닌 걸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갑자기 어젯밤에 너무 이쁘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항상 이쁘게 생각하지만 너무너무 고맙고 이쁘게. 정말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교회가 크고 성도 많은 거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능력 있는 영광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돈 조금 더 얻으려고, 조금 더 좋은 차 타려고, 조금 더 좋은 집에 살려고 막 아둥바둥하면서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된 삶,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광된 삶,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영광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고 좋은 가문에 결혼한다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죽는 거예요. 아이가 매일 놀고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붙잡고 걸어가는 인생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영광된 하나님의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증인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려면 우리는 하늘 보좌의 증인이 돼야 돼요. 우리 오늘 말씀 1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길래 이렇게 중요하다고 목사님이 하시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요, 이제 마지막 가장 강력한 심판이 임하게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마지막 심판, 강력한 심판이 임할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데 무슨 음성이 들리느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의 현실은 뭐냐면 세상 나라는 로마예요. 로마 황제가 주인이에요.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스도란 구원자입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신전에 가서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에 가서 그걸 안 하면, 그리스도인의 길을 선택하면 직장을 얻을 수가 없어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너무 힘겨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냥 단순히 교회만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일상까지도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됐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로마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만몬의 시대죠. 돈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의 힘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매스미디어가 지배하는 시대예요. 세상의 가치들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경쟁과 그냥 끊임없는 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정글의 법칙처럼 살아가야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증인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세상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돈의 나라가, 이 세상의 모든 쾌락의 나라가 우리 주님의 나라가 된다.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우리의 인생의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성도들의 삶이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공간이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의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 되었다는 건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고 내가 지배하던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갈망하길 소망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열망하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우리 가정이 살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우리 교회가 살아요. 교회는 목사가 다스리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 중직들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유력한 몇 사람들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헌금 좀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다고 목소리 크다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서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다스리게 될 때 교회는 병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다스리게 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모양은 교회이고 모양은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 본질, 그 실상은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도 끊임없이 넓히면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고 높이면 사람들이 알아봐 줄 것이고 돈을 많이 가지면 교회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고 교인들이 떠나가든 뭘 하든 아파하든 교회만 건물만 커지고 교회 돈만 많아지면 아무 문제 되지 않는 이 험악한 세상. 여러분, 이건 세상 논리예요.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내 생각이, 내 철학이, 내 경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같이 큐티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전성도가 큐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길 소망해요. 성전이 열리면 뭐가 보일까요? 주님의 보좌가 보여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보여요. 그 하나님이 보일 때 여기에 보면 언약궤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이 있어요.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탕하게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면서 쾌락을 즐겼어요. 모세가 늦으니까 자신들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서 이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다시 주신 게 두 번째 돌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었어요. 배고팠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 만나예요. 그 만나가 들어있는 만나 항아리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나머지 11지파들이 왜 도대체 아론만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왜 아론의 자손에서만 제사장이 나올 수 있느냐? 안 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대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럼 지파들의 대표들의 지팡이를 다 12개를 가져왔는데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사 여탈권, 먹고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그 가장 최소한의 조건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보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제발 정말 속된 말로 찌질하게 살지 맙시다. 정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양다리 걸치면서 정말 이렇게 음식점 가보면 남이 먹다 남긴 거 어떻게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먹는 사람까지도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순교자의 심정으로 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그러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 마귀의 세상 권력에, 세상의 돈에 빌붙어서 양다리 걸치면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찌질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영광된 삶의 증인으로, 하늘 보좌의 증인으로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드릴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영광된 삶의 증인으로, 하나님 하늘 보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는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본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정리하리, 모든 열망 그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견디나니, 모든 열망 그볼 때까지.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영광된 삶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 한 주간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하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자리에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하며 그이는 전쟁하리 하나님 때문에 모든 멸망 주볼 때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역사와 역사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의지 있는 데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광만을 받아보니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주님 따라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길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영광된 삶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보좌의 증인으로 주님 두려움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이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 주신 능력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용감하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치유의 불길로 주님 온전히 깨끗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성도들 주님 위로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사 하나님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날마다 연약하고 날마다 한계를 느끼는 우리 성도들 주여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적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귀한 예물,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마음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그 가정에 그 사업장에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상급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공감과 뜻하에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그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우리 한 주도 승인된 삶 사시길 바랍니다.